이제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완성의 자리,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데, 이거 이제 신학적 수로로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를 하나의 모델로, 대표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12장부터 잘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을 복되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제 보여주는 출생을 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는 성경적 표현이 그래서 이제 두 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법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법. 한 법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좀 그래도 좀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여러분들이 해석의 문제라니까? 지금 교회에 온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근데 성경적 표현은 뭐냐?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야. 성령 체험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맘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딱 뚫고 들어와 버려. 어느 순간 들어와 버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가게 해. 또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알 거야, 그건. 이게 성령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 내가 예수가 믿으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는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복생이니까 기록되었다는 거. 이래 너희들 증인이다. 그분 예수의 증인을 하려면은 능력을 덧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증인, 세국번성 땅의 충만 5,000명, 3,000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써보면은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쓰는 게 아니에요. 글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이 이끌어가요. 대화 우리 여러분 해보면, 영업해보시면 알아요. 대화하게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서 뭔가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곁에서 성령이 진짜 확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법을 싸우는 거예요. 평생. 이 싸움 평생이야.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돼요. 초신자가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왜? 더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라든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어. 그건 초신자는 더 매너를 지키고 더 예배를 성실히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그 인생에 살아온 여정, 지금 아브라함이 40년을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까지 40년이에요. 40년 동서남북 세상수 최대수 10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평생을 살아와가지고 마지막이 뭐냐? 우리는 다시금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금 이 두 법 중에 이제 이 구속사가 뭐라 했어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완성이야, 구원의 완성. 이 모델이 오늘 본문이야.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것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압류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침노당하는 거예요. 늑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도 마찬가지야. 순종도 내 의지가 있는 한, 내 옛사람, 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이 강하면은 절대 순종 못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법 중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또 승리했네. 내가 열받아. 내가 좀 참아줘. 아, 내가 승리했네. 내가 손해봐. 내가 손해 기꺼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나. 승리죠.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로 타는 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오냐고 겸손한 내 멍에를 보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멍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네?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죠. 친구가 나를 위해서 밥을 샀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 배너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의 내용도 모르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스마엘을 출생했고 이삭을 출생했고 이스마엘은 인간과 조건을 만들어낸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은혜라면 네가 인간적 조건과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냈다 해서 그러면 나는 맨날 편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 놓을 것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100억 줄 수 있다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 하나님 한 번에 줄 수 있어. 그러면 한 번에 주면 복이냐. 돈에 쳐 다 죽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 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번에 줄 수 있지만 시간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연장해 주는 목적은 뭐냐?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뭐냐? 예수 닮은 거예요. 예수 닮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 인격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줌으로 누군가는 유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죠. 성경 얘기예요, 사실. 전체 얘기.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신학적 수로를 넣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세 25년 세월을 흘러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100세의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 기적. 이것이 믿어진 자만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이야. 클라이막스야. 나는 도저히 내 의가 전혀 없는 사망의 생명에 삼킴바 되는 그 완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로 듣지 마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없으면 여러분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천국이야.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나를 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내가 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네. 이게 구원의 여러분 누림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이러한 긴긴 삶의 여정 100세의 아들 낳고 이삭이 걸어갈 정도 나이니까 저는 한 15년 그래서 40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긴긴 삶의 여정 속에 그 여정 속에 절대 긍정적인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일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야를
오르막길이 내리막길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긴긴 비참과 반복된 은혜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은 서서히 그 하찮은 자기의 자존심이 털리는 거예요. 침노당하는 거예요. 늑탈당하는 거예요. 기각당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실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 펠렉스 쿨파 거룩한 죄여, 죄를 지으란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비참을 허용해가지고 나를 보게 해요. 아, 내가 이게 별거 아닌데 또 내가 이런 내 모습도 아직도 이렇게 쫀쫀하구나. 내가 좀 이렇구나.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조명과 자각 그리고 리폼드 돌아온.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돌아옴.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서서히 점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 그대 앞에만 서면은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자랑할 것은 모종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모든 그런 오늘 그 1절이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그 사건 앞에 미안하지만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전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2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줬다. 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좋다. 너 어떡할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한마디로 오늘 마지막 크라이마스 2일 후라는 것은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역사를 하나님이 너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면 너 그동안 25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불순종했잖아. 너 그리고 후회했잖아. 너 아파했잖아. 힘들어했잖아. 그렇다면 어떡할래? 오늘 주제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잘못되게 유혹한 게 아니라 테스트,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임계점 측량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시험이 뭐였어요? 우리가 21장에서 한 시험이 뭐였어? 이스마엘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 사면 알잖아요. 너 약속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불안해. 그래서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로 만드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설마 하나님 정말 나 자기 오는데 준다고요? 어느 날 명 참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 찬다니까요, 이 교회가. 거기에 참여한 자는 주인공이야. 더 줘, 하나님이. 근데 구경꾼? 나 설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복 받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놨어. 예비해 놓고 그동안 여러분 시험해 왔어.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낼 용기가 있다면 또 이삭도 하나님 옆에 바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순종이라는 얘기를 근래 내가 자주 하잖아요. 순교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항복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는 게 정말 믿어요. 이 기독교 이게 전부야.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 내 사고가 개입되지 않는 걸 순종이라 한다니까. 이걸 거룩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교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과 오늘 새로운 신자 이겨서 온 거예요. 내 집에 뭐 이런 시간 따지고 뭐 따지면 못 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마무리해야 되겠네, 벌써.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번제 다 준비하면서 뭐하러 갔다 오겠다 그래요? 예배하고 갔다 오겠다 그러잖아요. 모든 삶에 이제 그 대표성이 그래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은 뭐예요? 최고의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해야 서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못하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믿음이 통과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22장 16절 18절 우리 압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번성하여 하나님의 별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쉽게. 그러면 이제 이 순종과 내가 털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내가 예수가 사는데 나의 의를 얼마나 기각시킬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나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 씨는 인간이 만드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삭이야. 근데 그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삭과 그 예수와의 그 출생 관계 비밀을 제가 얘기했죠. 한 5가지로. 그러면 이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가 있다면은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한 게 뭡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예수가 있다면은. 예수가 있다면은 반드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찍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생명을 잉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약속을 여러분 동안 이루기 위하여 그동안 40년, 50년 신앙생활 여러분 해왔잖아요. 이런 게 우리 서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 주님 손계 저 밑에 어렵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사해요. 거기 우리 이사할 때 우연치 않게 우리 성도인과 계약이 돼가지고 또 우연하게 요즘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이 간증거립니까? 이거 참 신비한 기적이야, 이건. 우리가 이런 걸 미리 못 하다. 우리가 좀 열심히 했더라고. 참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씨가 내 대적 성문을 차지하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문을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어떤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 주고 반드시 망우동에 우리 교회가 뭔가 영향력을 미치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망우동 10분의 1을 붙여달라고 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문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 뭐 힘의 원리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모아서 전도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시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생육번성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셀링 포인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4월 20일입니다. 반드시 그날 포점으로 구역장님들 전부 출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7월 첫 주, 그리고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 이 4번을 기점으로 포인트로 맞춰서 오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다녔다면 오늘의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